성경 사본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시각,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CBS 아카데미 숲, 민경식 교수의 우리의 신앙을 다져주는 사본학 이야기 네 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 사본학을 쉽고 또 친절하게 풀어주실 우리 민경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공부할 호기심 참 많은 두 여인입니다. 우리 박자매요. 우리 박수진 씨, 박인영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교수님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예,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파피루스 사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대문자 사본하고 소문자 사본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사본 이야기가 아니라 인쇄본과 관련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 이후에는 더 이상 사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또 인쇄본들이 찍혀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질 거고요. 오늘은 일단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등등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아마 원본이 처음에는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건 또는 누군가가 원본을 썼겠죠. 그렇죠.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처음에 뭔가를 썼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본은 더 이상 없어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을 베끼고 또 베낀 것을 베끼고 또 베끼고 계속 베끼고 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2세기, 3세기에도 베낀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만 베끼지 않고 여러 사람이 베낄 거 아니에요. 또 요것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베끼고 또 요것도 여러 사람이 베끼고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이제 나무 가지치기 하듯이 쫙 이렇게. 근데 거의 위에 2세기, 3세기, 4세기 이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헐적으로 뭐 3세기 사본, 4세기 사본 등등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발견될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사본들은 소실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이거를 계속 필사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문 필사실에서 필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이게 귀한 게 있네. 야, 우리 이거 한 번만 카피해 갈게.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점점 복사됐었는데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때 갑자기 성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독교 문헌들이 다 소실이 돼요. 그때가 네로 황제 시절인가요? 아니요, 네로 황제는 한참 전이고요. 한참 전이요? 예, 굉장히 네로 황제는 뭐 한참 1세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 300년 전환기. 그 4세기 초 요때 대대적인 박해가 있어서 뭐 많은 문헌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다 훼손당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있던 것마저 다 소실당 상태에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이걸 어떻게 다 공급하느냐? 수도원이 생기고요. 그 수도원에 전문 필사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아주 통제된 분위기에서 한 사람이 앞에서 부르면 막 50명 이렇게 받아쓰고,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요. 받아쓰기. 네, 그때 한 수도원에 있던 어떤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거, 누군가가 이렇게 대본을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 쓰는데 요게 어마어마하게 필사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B라고 하는 학생이 쪽지를 만들어가지고 쫙 퍼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요 본문이 어마어마하게 필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치기를 쭉 하듯이 이렇게 쭉 베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요 4세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사본이 대본이 돼서 이게 어마하게 필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중세에 필사된 거의 모든 사본들은 요 그룹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2,000개, 3,000개, 4,000개가 똑같은 어떤 독법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조상이 되는
하나의 사본보다도 그 무게에 있어서는 가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본을 공부해야 된다. 또 본문의 전승의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피루스 사본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용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걸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대문자 사본도 글씨체는 파피루스 사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대의 것이에요. 요게 대문자 사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의 사본입니다. 신의 사본은 뭐예요? 이겁니다. 네, 신의 사본은 왜 신의 사본이냐? 이 신의 산 아시죠? 네네네. 시나이 반도, 네, 시나이 산 할 때 그 시나이를 우리말로 음역해서 시내라 그러잖아요. 그 시내 산 기슭에 있는 성 캐터린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서 발견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신의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종이에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양피지예요. 종이가 아니에요? 예, 양피지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은 파피루스 사본과 어떻게 구분되느냐? 파피루스 사본은 파피루스에 기록된 거고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은 양피지에 기록됐다. 이 양피지가 우리는 양 가죽이냐? 아니면 소 가죽? 그럼 굉장히 두껍고 뭐 그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세련되게 아주 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얇게, 부드럽게.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뭐 가죽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얇은 가죽. 종이보다는 물론 두껍죠. 이게 어떻게 발견됐느냐? 참 재밌는 전설이 있어요. 티셴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의 강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 평생을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요 평생을 여행하면서 사본 발견하고 그거 연구하고 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바로 티셴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티셴도르프가 뭐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요 시내 반도에 있는 요 성 캐터린 수도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게 오늘날 성 캐터린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네. 이건 옛날 모습이에요. 지금 이 부분. 이게 아마 언제 사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티셴도르프가 방문했을 때도 대충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2844년에 요 수도원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막 뒤져요. 이 티셴도르프가 1844년에 이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 수도원에서도요 그런 사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다가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양피지로 된 그런 문서를 발견하는데 보니까 대문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대문자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다. 굉장히 고대의 사본이. 이야, 이게 자세히 봤더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43장의 낫장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의 사본의 일부분이에요. 43장의 낫장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거 나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유, 진작 좀 얘기하지. 어제 이만큼 불태웠는데.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니까지. 불쏘시개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진작 얘기했으면 이만큼 더 줄 수 있었는데. 진작 좀 얘기하지. 그래서 그것을 받아다가, 자기가 있던 라이프치히 대학에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돌아갔는데, 아쉬운 거예요. 그때 그 더 많은 거. 아니면 그건 지금 낫장 43장밖에 자기가 발견 못 했는데 그 본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야겠다. 그래서 한 1853년에 두 번째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돌아와요. 근데 세 번째 1859년에 또 가요? 또 가요. 세 번째. 그러니까 처음 발견한 때로부터 15년 뒤에요. 세 번째로 가가지고요. 뒤지고 찾는데 결국은
끝날까지 발견을 못 하다가 마지막 날에 자기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 청지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비슷한 거 갖고 있다. 어이구! 그러면서 빨간 보자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더니 그걸 딱 여니까 거기 안에 티셴드루프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본이 있었다. 이게 바로 신의 사본이에요. 아까 봤던 신의 사본. 청지기가. 나 달라. 이거 나 달라. 15년 전엔 줬잖아요. 그렇죠? 네. 나 달라. 흔쾌히 해줬죠. 이제는 아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 아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이게 깨끗하게 리노베이션 했잖아요. 네. 이 수도원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이 사본 하나가 가치가요. 이거 돈 좀 필요하면은 서방세계 하나 팔고 또 서방세 그런 식으로 사본 하나 팔 때마다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때는 눈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 안 된다. 그것도 안 돼. 네, 빌려달라도 너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카이로에 왔다가 그 수도 원장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빌려줄 수는 없지만 당신들이 보게는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 2사람을 더 데리고 가가지고 셋이서요 몇 달에 걸쳐서 베끼는 거예요. 그 본문을 베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고대 우수한 사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기회가 생깁니다. 이 사본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보니까 지금 수도원장 원장 자리가 비었는데 네. 요것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그거를 빼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티셴도르프가 수도원장 후보자한테 접근을 합니다. 당신 내가 러시아 황제 소개시켜줄까? 당시 러시아 황제는요 러시아 정교회 수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도 정교회, 다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의 후원을 받는다, 지지를 받는다, 이거는 굉장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좋지, 한번 소개시켜줘,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당신이 요 수도원에 있는 거 선물 하나 이렇게 좀 황제한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거기 보니까 이런 사본 이런 거 있던데 그거 선물하면 좋겠다. 진짜 그거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게 러시아로 가요. 그 사본. 예, 러시아로 가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제정 러시아 무너지고 혁명 일어나고 193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서방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거를 사는데요. 국민들이 성금을 모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저렴한 가격에 사는 거예요. 10만 파운드. 그래서 지금은 요 신의 사본이 영국에 보관돼 있다. 이 신의 사본에는 재미있는 게 구약도 있고요. 네. 처음에 찾았던 43장이 다 구약 쪽 낱장들이에요. 근데 요 신약은 27권이 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2개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외경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바나바 서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걸 사본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에게 이 책은 거룩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4세기 성경에는 여전히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가 흔히 외경, 정경 할 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경 그러면 어떤 특정한 몇 권의 책만 외경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으로는 그 개념이 맞아요. 구약에 보면은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에 보면은 그 외경 포함 이렇게 써 있는 우리 옛날에 공동 번역 성경 보더라도 거기 외경 포함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카톨릭에서 보는 건데요. 이 구약 성경 안에 개신교에서 보지 않는 몇 권의 책들이 더 포함된 카톨릭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에서 외경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네.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문헌들을 초기 기독교 문헌들을 다 외경이라 그래요. 그럼 정경은 뭐냐? 오늘날 신약 정경 그러면은 27권의 책을 신약 정경이라 그러죠. 네. 처음에 정경 이게 그리스어 카논이라고 한 말을 영어로 이제 영어가 캐논이 되죠. 캐논. 캐논. 예. 초기 기독교 사회는요. 아직 정경하고 외경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네. 아직 정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네. 각 공동체마다 거룩한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다가 한 4세기 지나고 5세기 즈음 해가지고 서방교에서 어느 정도 정경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27권이 딱, 그러니까 더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딱 이 27권. 요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후대에 정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론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뭐 300 뭐 몇 년 4세기에 아다나시우스의 39번째 부활절 서신에 요 정경이 정착됐다라고 하는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27권의 리스트가 딱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다라고 제시된 최초의 케이스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요, 이게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네. 신의 사본만 보더라도 여기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정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정착된 정경은 네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 기원 후 2세기 초만 하더라도요, 아직까지 그 네 복음서하고 바울 서신도 정착되지 않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구약 성경이 훨씬 더 권위 있는 네. 그러한 성경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도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네. 제자들의 성경도 구약 성경이에요. 네. 다 구약 성경.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도 항상 구약 성경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거 구약 성경이야말로 거룩한 문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복음서들, 예수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5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문헌 우리가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문헌을 보면은 예배 시간에 구약이라 문헌과 함께 이 복음서를 봉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0년 돼야지 이 복음서가 구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문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18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복음서가 구약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런. 근데 아직까지 그때까지도요. 베드로 후서라든지 요한 2서 3서는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았어요. 네.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는 이건 거룩한 문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거룩한 문서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문서들, 뭐 클레멘스의 서신이라든지 뭐 12사도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거룩한 문서다. 우린 또 다른 복음을 본다. 이러면 행전이라고 제목이 붙은 책은 몇 개나 알고 계세요? 사도행전 하나. 그렇죠? 하나. 하나. 네. 근데 초창기 2세기 그 당시 3세기 그 당시에는요 수십 개의 행전들이 있었습니다. 뭐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뭐 누구 행전, 뭐 다 있어요. 제자들마다 다 행전이 있어요. 최소 11개 이상. 예, 굉장히 행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정경에 포함된 행전은 사도행전 하나. 나머지는 그럼 뭐냐? 이것들이 바로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권위 있는 문헌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그 역사의 흐름과 함께 최종적으로 정경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경화가 이거 정경이 정착되는 과정을 우리가 정경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언제 정착되느냐? 아무리 좀 이르게 잡고 싶어도 5세기 안쪽으로 잡기는 힘들어요. 네. 서방교에서도 아직까지 4세기, 5세기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교에서는요, 10세기는 돼야지 27권이 정경으로 정착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경화 과정 굉장히 긴 하나의 어떤 과정이었다. 저는 외경은 아주 약간 이단스러운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로군요. 외경 가운데서도 네. 이단스러운 것들이 있죠. 그 당시에 외경 나중에 이거는 우리 정경에 포함될 수 없어.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단 사상이 들어가 있어.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예, 그런 것도 뭐 영지주의 문헌들이라든지 유대주의 네. 문헌들 아주 극단적인 그런 예수의 인성을 거부하거나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거나 하는 그런 네. 극단적인 문헌들은요 다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가 네. 되기도 하고요. 또 결과적으로 정경에 포함되지 못하고 외경이 됩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헌들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문헌들마다 그것을 읽고 거룩한 문헌으로 받아들였던 공동체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회가 네. 2세기, 3세기의 사회였다. 그러다가 4세기 지나고 5세기 지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 봤던 신의 사본. 네. 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신약복음은 신약성서는 27권인데 예.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늦었어요. 논란이 이제는 없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네. 27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이렇게 27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다. 이게 우리의 정경입니다. 그리고 그럼 외경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어떤 다이나믹한 모습을 네. 알고 싶으면요. 외경을 공부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굉장히 외경에 관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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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사본.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네. 겁니다. 바티칸 사본은요, 이것도 4세기의 사본이에요. 1475년에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바티칸 도서관에서. 이게 바티칸 사본이에요. 네. 이 바티칸 사본은 아까 봤던 신의 사본보다 조금 더 앞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신의 사본은 약간의 장식이 있는데요. 바티칸 네. 사본은 장식이 없어요. 네. 그냥 글씨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장식이 없는 게 조금 더 오래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만 합니다. 장식 있잖아요. 여기 장식 있잖아요. 저 누가 써놓은 그림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림 그렸는데 이게 장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장식이 없다 그러지? 이거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지금. 알파벳이네요. 이게 장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추가한 거다. 에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후대에 추가했는지, 원래부터 그려져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컬러풀해요. 처음부터 컬러풀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네. 여기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블로스. 근데 비블로스를 시작하는데요. 여기 비 대신에 앞에 큰 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큰 비는 없었습니다. 왜 우리 영어책 같은 거 보면은 한 챕터가 시작할 때 네. 맨 앞에 끝에, 글자를 네. 크게 이렇게 네. 대문자로 쓰고 이렇게 시작되는 네, 네. 영어책들 네. 가끔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장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B가 여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다 크게 썼어요. 원래 더 좀 지웠어야 되는데 지우다가 마른 거예요. 여기는 조금 더 지웠어요. 이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아르히에 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아르히에 투 유앙겔리우 복음의 시작. 아르히에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A. 알파 A에 해당하는 알파가요.
원래 여기에 기록돼 있었던 겁니다. 요 자리가 있어요.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우고 앞에다가 크게 알파를 썼죠. 말하자면 요건 지금 다 후대에 첨가된 그러한 장식이다. 아, 이때 당시에 지우개 사업했으면 되게 잘 됐을 것 같네요. 요거는 에프라임 사본이라고 하는 건데 좀 이상하죠? 저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뭐가 다 이게 겹쳐진 것 겹쳐진 같은데요? 것 같죠? 네. 예, 겹쳐진 거 맞습니다. 지금 이 한 단으로 돼 있는 문게 있고 글자들이 또 두 단으로 돼 있는 그러네요. 글자들이 네, 있어요. 네. 요 한 단으로 돼 있는 글자들은요, 그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렇게 두 단으로 써 있는 거는 소문자.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원래 여기 한 단으로 기록된 거 있죠? 네. 이거는 거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건 특수 촬영한 거예요. 특수 촬영. 예. 요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티셴도르프가 발견을 했어요. 이 티셴도르프가 이걸 발견하고요. 이것을 그 당시에는 이런 기술도 없었어요. 요건 특수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약간 드러나서 보이는 거지. 그래도 굉장히 읽기 힘들죠. 네. 티셴도르프는 이것을 육안으로 해독을 한 겁니다. 물론 정말아. 약품 처리를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이 감히. 귀한 사본에 약품 바르는 순간 이 사본은 훼손당한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약품 발라서는 안 되는데 당시 티셴도르프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열정 이거 하나로. 해독해야 된다. 그래서요, 정말 이거 약품 이렇게 이거 발라가면서 이렇게 비춰보지.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양피지라. 근데 이제 보세요. 이 겉에 소문자로 드러나 있는 건요, 훨씬 후대 글입니다. 이거는 또 성경도 아니에요. 이거는, 시리아의 교부,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의 설교 등등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적어 놓은 책인데요. 이게 바로 재활용한 거예요. 양피지 재활용. 나름 지우개로 다 지운 거예요. 그 당시에 지우개로. 깨끗하게. 이게 가죽이 좋으니까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면 왜 대문자, 야, 이거 성경 사본인데 이거 그냥 보면 되지 왜 이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다른 걸 쓰느냐. 이 소문자의 시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문자는 더 이상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지도 않습니다. 이건 너무 구닥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쓰는데 보니까 가죽이 괜찮아요. 쓸만해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지우고 거기다가 뭔가 다른 걸 썼습니다. 이게 양피지를 재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죠. 그래서 안에 요게 안에 적혀 있는 성경은 5세기의 겁니다. 대문자. 5세기의 대문자. 이것도 역시 티셴도르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헌신적으로 해독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문자 사본들입니다. 대문자 사본들은 대개 한 7세기 정도까지 주로 8세기. 그래서 소문자 사본들을 좀 볼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네. 제가 첫날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게 10세기, 11세기 그 당시에 사본들이에요. 소문자 사본 일단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죠. 네, 그림도 있고. 예, 굉장히 화려해요. 이 중세는 교회의 힘이 막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교회가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일단 교회도 치장하고요. 또 뭘 치장하냐? 성경책을 또 그렇게 치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고요. 굉장히 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요. 보라색, 아주 연보라색 그 양피지에 은으로 글씨를 썼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화려한 그런 온갖 그림 다 그리고 하는 그런 성경들이 중세에 많았어요. 아니, 책값도 좀 싸졌나 봐요. 그러면 책을 크게 만드는 거 보니까. 아니요. 비싸죠. 여전히 비싸죠. 근데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이 소문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 소문자들은 누군가 인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흘겨 쓰면서 이제 필기체가 되면서 소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자라고 하는데 몇 개의 그 문자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약어식으로 쓰는 것들이 네. 이때 많이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소문자 사본은 사실은 읽기 쉽지 않아요.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배워야지만. 근데 소문자가 일단은 빨리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화려해요. 그렇죠. 대문자보다 더 화려해요. 이런 것들이 중세교회 성향에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우스펜스키 복음서 사본이라고 하는 건데 네. 835년에 필사됩니다. 이게 우리가 날짜를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소문자 사본이에요. 물론 더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정확한 연대를 아는 가장 최초의 소문자 사본은 바로 우스펜스키 복음서 사본입니다. 그러면은 소문자로 쓰다 보면 이게 굉장히 멋스러워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필기체는 생기지 않았나요? 필기체 사본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소문자 사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cursive라고 얘기해요. 이 글자체를. 그러니까 소문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cursive. 그래서 이게 거의 필기체처럼 이렇게 네, 이어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대문자 사본들은 어떻게 되느냐? 소문자가 사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문자 사본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네.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 이미 있는 대문자 사본들은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네. 소문자 사본을 굉장히 중세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사본은 뭐 거의 아주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화려하네요. 멋지죠? 네, 이게 봐도 그림. 좋다. 이거는 이게 A. 예, 맞아요. 저걸 또 그림으로 그렸네요. 예,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이게 마가복음 첫 부분이다. 아르키에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후유 투 테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뭐 같아요, 이거는? 십자가는 안 보이네요. 예. 예수님과 예수님이고. 제자들 아니에요? 예. 부활하신 모습인가요? 여기 바프티시스라고 세례받으신 세례 받으시는 거구나. 웹티즘이 여기서 바프티시스. 그래서 벌거벗고 계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옷을 벗고 계시지 그랬는데. 예, 예수님이 사실은 벌거벗고 계세요. 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얘기하는데요. 네. 그거 문자적으로 지키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진짜. 초대교회는 다 벌거벗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게. 네. 그렇죠.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알면요, 옷 벗는 게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네. 지금도 의사한테 가서 저 창피해서 못 벗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네. 의미를 알면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상징들이 네. 내포되어 있었는데, 옷도 하나의 상징이에요. 옛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정적으로 죽으러 물 안에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옛날을 벗어버리고 들어가야 네.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새 날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옛날에는 이렇게 기원 후 3세기 로마에서 어떻게 세례를 줬느냐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 세례 교육 얼마 안 받죠. 네. 보통 개신교에서 한 4번 정도 네. 세례교육하고 세례 줍니다. 네. 가톨릭은 조금 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뭐 6개월, 뭐 1년. 군대는 더 짧아요. 세례교육을 많이 안 해요. 옛날에는요, 3년을 그렇게 세례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점점 죽으러 가는 과정이었어요. 소문자사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네.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역시 중세교회의 어떤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들, 신약 성경 사본들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파피루스 사본도 있고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성구집.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 고대 번역본들이 있어요. 라틴어 번역본, 아르메니아 번역본, 콥트어 번역본 등등 고대 번역본들이 또 있고요. 또 그거 말고 우리가 흔히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 그리스도교의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쓴 글에 성경이 인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모든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만들려고 오늘날도 계속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제가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책 굉장히 두껍죠? 네. 이게 성경인데 성경 가운데 공동서신만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꺼워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야고보서하고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딱 그렇게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얇아요. 이런 것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두껍게 편집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맨 위에 한 줄 또는 두 줄만 본문이에요. 한 줄만. 그리고 나머지는 해설. 해설이라기보다는 이게 본문 비평 장치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본들을 일일이 다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본들을 확인한 사람들이 이 본문 비평 장치를 만드는데 거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사본에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사본은 어떻게 돼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본문 비평 장치예요. 그래서 이 학술적인 그런 비평본에는 반드시 이런 본문 비평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본문 비평 장치를 어마어마하게 확대한 거예요. 모든 현존하는 모든 사본들을 연구해서요. 그것들을 여기다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문이 여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작잖아요. 네. 이거는 다 들어가진 못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넣습니다. 그럼 이 본문 비평 장치를 왜 만드느냐? 본문 비평 장치는요. 봐라, 우리가 본문 이렇게 구성했는데 우리가 잘 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요 본문을 골랐다. 너네가 생각해도 맞지? 라고 하는 의미로 본문 비평 장치를 넣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야,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모르겠다. 힘들다. 모르겠다. 너네들이 한번 내가 자료를 제공해 줄 테니 한번 판단해 봐라. 네. 그런 의미에서 또한 본문 비평 장치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모든 이문들을 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요것을 하다 보니까 소문자 사본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소문자 사본은 후대 열등한 사본,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별로 연구도 안 하고요. 또 한 개인이 연구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방대해요. 그러니까 거의 연구가 안 되는데, 이거 프로젝트 하면서요, 소문자 사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소문자 사본 가운데 굉장히 좋은 우수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게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말 이어가기 놀이할 때 맨 앞 사람이 집 사람한테 직접 해줘요. 직접 얘기해 줘요. 네. 그러니까 12세기인데요. 2세기 또 3세기 사본을 필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고대의 훌륭한 그런 본문을 여전히 중세에도 가지고 있다. 너무 재밌다. 오늘 민경식 교수님의 사본학 이야기 네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 오늘 그 사본이 발견된 그 뭐 스토리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 소문자 사본, 뭐 대문자 사본, 성구집까지 제가 만나봤는데, 두 분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너무 재밌어요. 저 책은 지금도 출판사에서 파는 건가요? 이거요? 네. 예, 그럼요. 이거 비싸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흥미 있어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대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뭐 파피루스, 대문자, 소문자 맞아요, 진짜 필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성경도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나서 지금 내 손에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왠지 모르게 그냥 삶이 묻어나는 성경?
이런 걸 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얘도 참 고난을 많이 겪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성경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네.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민경식 교수의 우리의 신앙을 다져주는 사본학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오늘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